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조호연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늦은 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을 듣고 저희의 마음에 사랑의 열매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조홍련 지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주님의 아들을 예쁘게 보셔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곳에 계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저에게 아주 하나님의 복이 듬뿍 내려짐을, 은혜를,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네, 드디어, 말씀드린 대로 열두 소예언서 한 권으로 왜 한 권으로 읽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이 12권의 소예언서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통일된 그 맥락에서 우리에게 아, 하나님의 영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예언서 그러면은 되게 분량이 작은 예언서여가지고, 뭐 몇 가지 주제 그냥 뽑아가지고, 뭐, 뭐, 요나서는 뭐, 니느웨 멸망, 뭐, 이런 얘기고, 뭐,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런 에피소드나 스토리, 뭐, 나레이터, 요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 책에 불과한 어떤 뭐 에피소드를 그냥 성경의 예언서의 자리로 그렇게 배치하거나 편집하거나 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또 2500년 이상 이렇게 시간의 이 텀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현재의 모양으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불과 뭐 3, 40년 전만 해도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냥 이야기로 풀어서 그거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학적인 어떤 깊이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사실 깊이 있게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용이 기분이 나빠요. 너 망한다. 그래가지고 봐라. 너 죄 지으니까 망하지. 뭐 거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 현장에서 설교로나 무슨 뭐 어떤 경우로도 예언서가 잘 읽혀지거나 선포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 더 깊이 있게 공부도 안 했고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또 굉장히 깊이 있게 또뭐 수백 년간 또 연구해온 그런 자료들이 축적이 되고 검토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이 분석이 되고 또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어, 어휘, 뭐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신학이 예언서에서 펼쳐지고 있고 또 그 예언서 12권을 통해서 어, 발굴되는 것이 뭐 금광을 캐는 듯한 뭐 다이아몬드 광산을 캐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물들이, 보석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캐낸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그 도움이 아주 컸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우선 왜 그러면은 12소 예언서를 한 권으로 봐야 되느냐? 원래, 에, 자, 앞에 보시는 화면이 왼쪽이 유대교회에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식으로 성경을 분류를 한 게 이겁니다. 타나크 들어보셨죠? 토라 그러면은 흔히 모세오경, 율법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출, 레민신 이 다섯 권이 토라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율법서, 토라,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예언서 해가지고 네비임, 느비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예언서가 이들은 우리하고 분류 방법이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식으로 어떤 식으로 분류하느냐? 전기 예언서 그래가지고 포로 잡혀가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이들에게는 사무엘서도 한 권입니다. 상하 구분이 없이. 열왕기도 상하 구분 없이 그냥 한 권이고요.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역대 상하 이거 구분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두 권이 각각 별권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 근데 이들의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에요. 내용도 역시 전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정기예언서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서, 그다음에 열왕기서 이거를 전기예언서라고 그러고 후기예언서 그중에 대예언서 해가지고 분량이 아주 큰 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세 권을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예언서 12권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분류를 해요. 12권을 그대로 호요람, 세 권씩 묶으면 아주 외우기도 쉬워요. 호요람, 어변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12권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이 순서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순서가 역사적인 연대기 순이냐? 아닙니다. 역사적인 순서로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뭐 12권의 예언서가, 소예언서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성경에 배열이 됐을까? 깊이 있게 또 따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대인들이 해석학을 하면서 주석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대기로 좀 구분해서 역사적인 배경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역사적 배경이 어느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외쳤는지를 알면 훨씬 짐작하기가 쉽겠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이래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했죠. 그런데 그 저작된 연도가 사실 불분명해요. 이게 뭐 역사에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지난번에 뭐 이사야서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뭐 문하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그러면 이제 연도가 딱 나와버리거든요. 그런데 연도가 나오지 않는 선지자들이 또 많아요. 어느 때의 얘기는. 그러면 또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거는 니누의 멸망이니까, 뭐, 이쯤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짐작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호요람, 오병미, 나합석, 학승말,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까? 연대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데, 후대의 것이 앞에 오고, 뭐, 앞에, 전대에 있어야 할 것이 저 뒤로 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죠. 이 순서로 우리가 볼 때는 연대기적인 사관으로 보면은 뒤죽박죽으로 돼 있는 것 같은 이 순서 배치가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최근에 학자들이 발견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나누고 간단하게 나누고 그다음 오늘 중요한 것은 미가서. 미가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공부를 함께 했던 이사야서. 뭐 이 이사야서 우리끼리 이렇게 한 공부가 그래도 또, 이제 이 녹화된 걸 보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많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하셨나 봐요. 어, 그 어떤 분이 그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녹화된 걸 봤는데 이사야서가 정리가 안 됐는데 너무나 이 설명을 요점을 잘 짚어줘가지고 아주 그 정리가 잘 됐다. 이제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문자를 또 최근에 받았는데, 예, 그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녹화돼 있는 거를 이제 보시면서 굉장히 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분도 성경은 노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 나이 수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뭐 해마다 일독은 기본인데 26독 하셨대요. 올해도 일독을 했는데 이제 다시 일독하고 다시 하는데 이사야에서 멈춰가지고 윤석열이 사단이 나가지고 이제 패닉 상태에서 공부를 못하고 계셨는데 이사야서를 이제 그 강산 목사님 거 가지고 우리가 또 몇 달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1장부터 39장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또 요약 전체 개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그런 분들이 달게 또 들어주시니까 참,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게 참 새삼 감사할 일이고 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저도 많은 먼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예언서의 이제 이 순서를 가지고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표는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이 뭐,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는데, 보시면서 받으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충 열왕기서하고 역대기하고, 그 다음에 어, 예언서들을 맞춰 봤을 때, 이런 연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차준희 교수가 만든 표인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연대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두 번째 왕이 이제 통일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게 이제 주전 922년. 요 어간에 이제 이게 왕국이 분열이 되면서 제일 먼저 문서 선지자로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비문서 선지자 글을 남기지 않은 예언자 선지자들은 많이 있죠. 뭐 특히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들 많이 있죠. 그런데 글로 써서 문서를 남긴 문서 선지자라고 그러죠. 글로 남기지 않은 사람을 비문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서 선지자로서는 BC 기원전 760년에 그 어간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너희들 이러다가 망한다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남쪽에서 북한으로 가가지고 북한에다 이제 그 예언 활동을 하러 올라간 사역자죠. 남한 사람이. 그런 남한국 사람이 북한국에 올라가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뻥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750년에서 725년 어간에 호세아 선지자.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호세아가 있었죠. 우리 뭐 잘 알죠.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셋을 낳아서 애들 이름에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역의 내용이 다 그 애들 이름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740년부터 이제 701년. 거기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연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예언서에 나오잖아요. 왕들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왕은 역사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열왕기서에 이제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이사야가 740년, 또 동시대에 미가가 활동을 했는데, 미가는 앞에 1장 1절을 읽어보면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사야는 그 바로 앞 왕이 나와요. 요담 전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왕이 하나 더 있죠. 이사야가. 그러면 뭐예요? 이사야가 미가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조금 빨랐어요. 몇 년 빠른 거예요. 앞 왕에 걸쳐져 있으니까. 우시야 왕에. 그래서 몇 년 빠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의 제자일 것이다. 미가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요. 주장할 바는 아니고 일단 그런데 외치는 내용들이나 이사야서와 미가서가 너무나 내용이 흡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스승과 제자 관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나 두 사람이 상당히 영성이 비슷하고 예언자의 영성이 비슷하고 또 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그 메시지의 내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매우 흡사한 것을 보면 사제지가인지는 모르나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사야가 영향을 줬겠죠. 미가에게.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족이란 말이죠. 귀족 출신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그런데 미가는 저 예, 시골 사람입니다.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에요. 모레셋.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뭐 전라도 뭐 어디 산골짝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신분의 차이가 이제 좀 확실하게 나죠.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이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다르냐? 이사야와 미가가. 이사야는 왕들을 국제 정세를 뭐 훤히 꿰고 있고 또 이렇게 외치지만 미가는 시골에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에 아시리아 제군들 아수르 제국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그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초를 겪고 있을 때라 그 지도층들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지도자층들이 백성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고열을 짜고 괴롭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항거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가 650년경에 나훔,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예레미야 때 멸망당할 것을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살아생전에 바벨론이 눈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걸 본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엄청나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자, 그리고 600년경에 하박국, 그리고 이제 예,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거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오바댜는 이제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자, 그리고 520년.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때 이제 등장했던 선지자가 학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스가랴 젊은 청년 선지자. 그리고 이제 515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이제 수리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지요. 그게 51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00년대 중반 후반께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도표를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조금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역사하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대비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열두 선지자의 선지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쉽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를 그냥 한눈에 보기 좋게 이제 도표로 그려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뒷부분 요번에 1월 달에 이제 광주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사용할 건데 그거는 이제 포로 귀한 포로 귀환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쓰여지는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라 에스더 또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이 포로기 이후의 선지서와 성문서와 역대기 어, 제가 이틀에 걸쳐서 저녁 먹고 시작해서 그 다음날 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든 거고. 자, 소 예언서를 한 권의 통일된 책으로 왜 봐야 되느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한다고 천주교 가톨릭 같은 데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요번에 이거 나누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고했던 서적들이 열두소 예언서 한 권으로 읽기. 여기 안속은 수녀님입니다. 수녀님이고 천주교 그 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이분도 이제 예, 서울대 도고 동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수녀가 되셔서 지금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천주교지만 이분 책은 읽을 만합니다. 특히 지혜문서, 성문서, 또 예언서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아주 박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준희 교수 거, 그다음에 강산, 그다음에 김창대 교수님 거 한 권으로 꿰뚫는 예언서, 소예언서 이런 책들을 전부 참고를 하면서 제가 이 도표를 또 만들고 뭐 이렇게 좀 했는데요. 우선 이제 조금 짧게 압축해서 좀 보고 미가서를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왜 그러면 한 권으로 봐야 되느냐? 12권의 책이 각각의 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분들의 예언자들의 영성이 다 다르고 예언자들의 어떤 환경이나 뭐 공부한 정도나 이해의 정도, 지식의 정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성령님께서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는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선지자가 와가지고 외칠 때 사실 선지자 자기 자신도 지금 자기가 외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성취될지 사실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선포를 했을 겁니다. 왜냐? 예언자 할 때 예언이 미리 예자 뭐 말씀 원자 해가지고 미리 앞날을 점친다 뭐 요즘 뭐 저 이 정부 들어서는 뭐 점쟁이들이 판을 치는 뭐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갑자기 됐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예언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전혀 그런 예언하고는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금하다 은행에 예금하다 할 때 맡길 예자입니다. 맡기는 쪽에서는 맡길 예자고 맡는 쪽에서는 맡을 예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말이 한자로 쓰면 무슨 얘기냐면 미리 앞날을 알고 점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맡겨놓은 말씀을 그대로 자기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금을 맡기러 온 사람이 뭐를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져왔는지 그거 알 바가 없죠. 그 사람은. 또 찾아가면은 맡아갖고 있던 돈을 내주면 끝나는 거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어디다 쓰는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예언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탁,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신탁. 하나님께서 맡겨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자기 말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자기 말이면,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맞든 틀리든 아무리 봐도 뭐 이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가 않은데 야 이거 내일 망해 그러면 망한다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그런 예언자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출애굽을 인도해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레위기를 받죠. 레위기. 그 레위기를 이제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 이를테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유대인들은 이제 613조, 탈무드에서는 613조로 이거는 해라 하는 것이 248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부정명령문이 365조, 두 개를 합하니까 613조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건 이제 유대인들의 분류 방법이고 어, 모세가 받았던 거는 10계명으로 대표가 요약이 됐었죠. 10계명. 그런데 또 시편에 보면 11가지로 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제 살펴보십시다만은. 자, 이렇게 그 율법을 바탕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모세한테 주셨던 그 율법, 레위기야 신명기로 대표되는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너희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즉 언약을 깼기 때문에 너희들은 징계를 받는 것이다. 신명기나 레위기에 분명히 거기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걸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이걸 저버리고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위배하고 위반하고 깨버리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했던 그것의 이행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공통적으로 맥을 같이 하면서 흐르고 있는 이 예언자의 영성이고 그 예언자의 영성이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영성과 닮아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예언서를 한 권의 책으로 통일된 책으로 봐야 한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한 곳을 향해서 구약의 예언서 아니겠습니까? 이 12예언서는 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죠. 이 예언서가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 즉 우리는 이미 이제 봐버린 지나간 역사가 됐죠. 과거가 됐지만 이 예언자들이 선포를 할 때는 그때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이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조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스가랴서에 가서는 그냥 아주 정점에 달하죠. 그리고 이제 말라기 때는 그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된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거죠.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아주 새로운 조명.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다. 이걸 왜 그런 내용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또 성령을 받아서 뭐 하는 것이냐? 성령을 또 왜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선지자들이 와서 각자 맡은 사명대로 말씀을 맡아가지고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을 받는 목적이 한결같이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의 품성 중에서 풍부 중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이 인내, 헤세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율법 전체, 모세 오경에 창출 내민신 그 5권의 모든,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구약 전체의 모든 것을 압축하면 그 인해 헤세드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것이 미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가서다. 이건 이제 왜 미가서가 정중앙에 배치가 돼 있으며 또 미가서가 핵심 중에 핵심을 어떤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 질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일만저만해서 약속을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약속 안 지켰으니까 때리고 끝내시냐? 아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해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면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의 그 성실함과 충실함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애와 공의를 우리 이사야서 할 때 많이 외쳤죠. 제가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의와 의, 정의를 행해라. 헤세드, 인애, 자비와 인애, 은총. 이거를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세 가지가 미가서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미가서가 또 12소 예언서의 정중앙에 놓여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책이 또 미가서거든요. 그 미가서 중에서 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이 6장 8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율법, 예언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그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12권의 소예언서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앞에 보이시는 이 표를 보시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이 12권의 소예언서를 이거는 그 크리스텐센이라는 학자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걸 전부 12권의 책을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그래가지고 단어까지 다 조합을 해가지고 다시 살펴보면서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이걸 구조를 밝혔는데요. 아하, 이 12권의 예언서가 각각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서 이런 내용을 갈파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동심원 구조다. 가운데 가장 되게 이제 상관 아니면 수미상관 할 때는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먼저 주제를 얘기하고 또 쭉 설명을 해서 그 자기가 그 주장하고자 하는 이론들을 빌드업해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반복해서 수미 머리 숫자 꼬리 미자 해가지고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수미상관식이기도 하고 인크루지오 기법이라고도 하고 동심원 돌을 물에다가 붕덩 하나 던지면은 파장이 이렇게 쭉 동심원을 그리면서 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심원 구조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크리스텐센이라는 그 학자가 이 발견해서 올려놓은 건데 많은 한국의 아주 그 기라성 같은 유수한 대학 교수님들이나 학자들도 이 크리스텐센의 이 주장을 상당히 일리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크리스텐센의 이 도표를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만들어봤습니다. 자, 우선 여기 우리 성경에 배치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학계스가랴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심원 구조가 됐는데, 자, 보십시오. 이거 뭐지? 자, 호세아서 하고 말라기서 첫 번째 책과 맨 마지막 책을 보면 호세아서는 너희들이 언약을 위반했다. 그 언약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전체, 레위기지만 뭐 신명기 또 뭐 모세오경, 율법서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구약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위반했다. 너희들이 하나도 지키질 않았어. 하나님을 불순종했어. 배반했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 배반했으니까 그냥 응? 혼나 하고 저주를 내리고 끝내시느냐? 노아의 방주 때처럼 노아의 여덟 식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몰살을 시키시고 끝내느냐?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젠가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주고 용서하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복락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나하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책이 호세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그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 피우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저버리고 바람 피웠던 그거를 부부관계로 이 메타포적 은유해가지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라는 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 배타적이고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배우자의 부부관계로 어, 은유해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또 아주 가슴 아프게도 불륜의 관점에서 아주 언급을 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말라기에서도 그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선지자들 중에는 서로 본 사람도 있겠죠. 뭐 흔히 뭐 이사야나 미가가 동시대 사람이니까 봤을 수도 있죠. 뭐 특히 어, 스승과 제자 사이라면은 더더욱 뭐 잘 봤겠죠. 자주 봤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소위 750년 BC 750년부터 BC 400년까지 그 사이에 350년 400년의 갭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 거의 서로 간에 교류가 없었다고 봐야죠. 만날 수가 없죠. 뭐 물리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 후대의 선지자들은 앞 선지자들이 문서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문서를 읽을 수는 있겠죠. 또 그 어떤 팀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선지자 그룹이 이제 형성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선지 학교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서로 간의 교류가 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12권의 소예언서 중에 호세아서와 맨 끝의 책, 첫 번째 책 호세아서와 맨 끝의 책 말라기가 내용이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일맥상통할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예언자의 영성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은 그래서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총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혀 시대와 공간과 이런 것을 초월해 있는 선지자들이라 하더라도 도도히 흐르는 그 선지자의 영성들이 서로 보지도 못한 400년의 그런 갭이 450년의 갭이 있는 이 선지자들 간에도 그런 영성이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인 요엘서. 이거는 포로의 귀환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직 멸망하기도 전입니다. 훨씬 전입니다. 멸망하기도 훨씬 전에 요엘 선지자가 외쳤는데 너희들 포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의 귀환과 그 남은 자 사상 또 포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모든 주변 나라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 나라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누가? 예루살렘이. 이런 얘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종말이 되면 종말의 시점에서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통치를 음, 하고 어떤 심판 행위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심판 행위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요엘서에 보면은요 새 시제가 나오는데 또 미래 시제도요 예수님 초림 때 또 그 다음에는 뭐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는 뭐 종국사적 종말 때 재림 때 이런 뭐 아주 그냥 그 선포하고 있는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요엘서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그리고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계 스가랴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520년에 학계와 518년 이후에 이제 스가랴 소년 선지자, 청년 선지자 이들이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에서도 성전에 이제 치중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열국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역시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두 증인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울려 퍼지는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책인 아모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남쪽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문서 선지자로서는 제일 먼저 사역했던 약 760년 BC 그때 그 어간에 사역했던 사람인데 남쪽 사람이 북한에 가서 외쳤다고 그랬죠. 이 아모스가 얘기할 때는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그게 하나님의 기분 좋은 뭐 복 주시는 날이 아니고 아주 언약의 저주, 야훼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남은 자 사상이 놀랍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게 뒤에서 이렇게 또 세 번째 책이 스바냐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적으로 보십시오. 세 번째 아모스하고 뒤에서 세 번째 스바냐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언약의 저주, 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남은 자 사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책이 오바댜.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뒤에서 네 번째 책이 또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서가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이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센터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미가서가 있는데 자, 이 미가서는 이제 이따가 다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미가서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게 요나서와 나훔서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 잘 알고 있죠. 요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멸망할 것이다. 이거 외치라고 그러니까 그거 외치기 싫어가지고 요나가 도망가죠. 저기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그러는데 저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스페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다가 또 이제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고 또 데려다가 또 토해내시죠. 근데 요나가요. 어, 선지서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 요나가 선포한 예언은 5마디예요. 5마디. 5글자, 5글자. 아니, 5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는 멸망한다. 끝. 근데 그것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니누에가 회개하는 바람에 안 맞아버렸어. 그러니까 요나는 쉽게 얘기하면 예언서가 아니고 요나에 관한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요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주된 주제가 뭐냐? 이거 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열방의, 온 천하의, 온 지구상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아수르, 최고 강국 아수르 니누에도 멸망시키려 하는데 그 너희들 이스라엘이 제일 미워하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 이 이스라엘 놈들아, 이놈들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너희 이놈들,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지 않냐. 아주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요나서의 결론은 뭡니까? 요나처럼 살면 안 된다. 요나의 자서전이나 다름없는 책이죠. 그런 요나서가 미가서 바로 앞에 배치돼 있고, 미가서에서는 그런 열방이라도 돌아오면은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해 주신다. 또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있는 나훔서를 보십시오. 이 나훔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니느웨에 관한 말씀인데 이 나훔이 외쳤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 12권의 소예언서의 주제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네네네. 마이크 켜도 괜찮습니다. 조희정 집사님. 네. 자,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 호세아서하고 말라기서 첫 번째 책이고 마지막 책이라고 아까 방금 봤잖아요. 여기 호세아서와 말라기 12권의 소예언서 우리 성경에 배치된 대로 하면 첫 번째 책이고 12번째 책이거든요. 그 책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숨이 쌍갈식이죠. 단어가 똑같아요. 호세아 맨 마지막에 14장의 1절부터 9절까지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말라기 3장 7절에서 4장 6절까지 그대로 갖다가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450년의 간격이 있어요. 4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알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죠. 일거는 말라기가 혹시 호세아가 써놓은 호세아서는 읽어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쓰는 책이 마지막 책이 될 것이다. 나 저 책에서 이런 단어 골라서 써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돌아오라, 슈브 단어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페리, 그 다음에 고아 아버지, 아튬, 그렇죠? 예, 뭐 극률, 라함, 뭐 치료, 라파, 뭐 예, 개펜, 포도나무, 예, 뭐 기념, 자카르, 의인은 차디크, 악인은 파샤, 뭐 이런 단어들을 똑같은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수미 상관식으로. 아까 인크루지오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꼭 하고 미가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여기다가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성경이 분홍색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색깔이 이렇게 이제 분홍색, 이거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색깔이 좀 다르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앞에 여기 예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제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지금 막 외식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혼을 내고 이제 호통을 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러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한다는 거는 겉으로 위선적으로 꾸며가지고 내용은 아니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쉽게 얘기하면 아주 하찮은 풀 수확물 중에서도 수입물 중에서도 아주 하찮은 풀 이런 것조차도 11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뭐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그 어? 저기 이제 풀을 따면서 이를테면 우리 같으면 고추를 따 조희정 집사님 같으면 이제 무화과를 딸 때 바구니를 두 개를 놔가지고 9개는 여기다 담고 10번째 것은 이쪽에다 담어 오른쪽에다 담어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11조가 딱 구분이 되겠죠. 심지어 박하 이파리 딸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채소 풀 저기 저 시금치 딸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요한 거, 율법을 통틀어서 하는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너희들이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꼭 지켜라 하고 모세한테 줬던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주셨던 그 율법 통틀어서 세 가지로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정의와 이 정의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니까 이때는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상응되는 단어는 미시파트.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뀔 때는 크리시스, 정의, 뭐 저스티스, 라이처스니스 뭐 이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할 때 저 긍휼 그리스어로는 에레오스지만 긍휼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헤세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헤세드. 인애, 은혜, 뭐 인자, 자비,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죠. 충실, 성실. 그다음에 믿음 세 번째.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세 가지로 딱 구분했어요. 율법 통틀어서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피스티스. 요거는 히브리어로는 에무나, 아멘이 바로 이 믿음이죠. 에무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의 정신을 딱 세 단어로 정리를 하셨는데 정리해 주신 게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너희들이 버려버렸구나. 11조는 그렇게 잘 바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라는 건 뭐예요? 11조도 바치고 예수님 11조 바치지 말아라 그 말씀 안 하셨어요. 11조도 바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저것이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걸 하나님이 실천하는 걸 너희들이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거 하라고 너희들한테 율법을 주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창작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예언서에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아모스서에서 5장 24절, 또 호세아서 6장 6절, 이사야서 7장 9절. 요 세 개는 머릿속에 좀 이렇게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의 말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도다. 제발 이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정의와 하는 그 정의는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는 5장
4절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용을 하신 거고, 두 번째, 긍휼. 긍휼은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죠, 헤세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적인 거, 뭐 제사 잘 지내는 거, 그러면 너희 할 일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제사를 차라리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라. 약자 배려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보살피고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성실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믿음.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기서 굳게 굳은 믿음, 이 에무나, 이게 사실은 어떤 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뭐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뭐 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멘, 에무나, 그 말이 실천하는 그 동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추상적인 그런 명사나 그런 형용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이제 이때 시대적으로 11개에서 보면은 15장에서 20장 사이에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망해가는 시대죠. 자, 우시야 왕 때 이제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정신 나간 아하스. 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미사, 또 이사야, 미가, 나움, 이미나, 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하고 말죠. 그때 남쪽에,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 36장, 39장 총정리할 때 보셨죠? 그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 잘못한 것. 사실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히스기야 때. 자, 지금 미가가 이제 이사야 시대에, 에, 미가가 이사야 시대와 동시대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왕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이미 다 설명된 부분이고요. 자, 남유다 동시대에 이제 세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훔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입니다.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 선지자의 이름에 나훔이라는 뜻이, 나함이라는 뜻이 위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라.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죠. 일본이 없어져 버리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심한가? 자, 미가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와 인애와 겸손의 가치를 따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소중한 일인가, 가장 살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자비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사야, 하나님의 구원은 신원과 심판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대행자로서 왕, 종들 많이 들었죠. 이제는 다 뭐 아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이고, 미가는 그래서 지도층들을 쳐서 예언을 했다. 그리고 경제 정의를 부르짖었다. 주로 각 사회 계층의 정치, 종교, 경제, 뭐 사회 계층의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재판장, 제사장들 이들을 쳐서 예언했다. 또 그러면서
저런 지도자들 말고 참 지도자가 오실 텐데 우리를 양처럼 잘 보살피실 목자, 참 목자가 나타나실 건데 어디에서 나타나시느냐? 그분은 수도 서울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도 왕으로 오시는데 목자로 오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 타고 오실 것이고 놀라운 예언들을 합니다. 이런 어,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주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만은 1장 7절과 6장 16절. 예, 7장밖에 없거든요. 미가는. 수미상관식으로 이제 처음 앞부분과 끝부분에 우상 숭배를 아주 호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유력 계층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토지를 수탈하고 또 학대하는 일 빈번했다. 나쁜 놈들이죠. 예, 약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배려하라고 하는데 약자들을 아주 더 뜯어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탈당하는 약자는 세금으로 빼앗기고 또 외적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성을 막 전 국토를 요새한다고 그래가지고 성도 쌓고 뭐 이렇게 석축을 쌓고 하는 강제 노역에 이제 국가가 하는 강제 노역이니까 뭐 임금도 안 주는 무보수 노동력을 이제 착취당하면서 막 나가서 일을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을 하시죠. 탄식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내 백성을 죽여가면서 내 백성의 피로 내 성전을 세우면 뭐하냐. 그거 하지 마라. 하고 막 아주 미가 선지자가 아주 장탄식을 하죠. 그리고 응? 경제에서는 완전히 뭐 저울을 속이고 상거래 완전히 속임수가 난무하고 응? 뭐 그렇게 약자들을 속이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안 속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짓들을 하고 있고 가족 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상식적인 상식선에서 인간적인 그런 기본 도리도 다 무너지고 미풍양속도 다 실종이 되고 아주 최악의 상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악한 음모를 꾸미는데 아주 앞장섰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거짓 예언을 남발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주고 뭐 입에 물려주면은 뭐 먹을 걸 넣어주면은 뭐 먹고 뭐 얻어먹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나쁜 얘기는 안 하죠. 돈을 안 주면 나쁜 얘기하고 저주하고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이 패턴을 보시면은요. 너무너무 이사야서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미가서를 대표하는 그림 한 장입니다. 이 디올백인가 몰라 이거. 아주 레드 카페트를 깔았는데 그 카페트 밑에는 이거 이 서민들이 노예보다 못한 이런 이 위를 카페트에 덮어놓고 이들은 아예 요 밑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은 쳐다보지도 않죠. 여기 어디 뭐 윤석열이나 최은순이나 뭐 김건희나 뭐 다 있겠네. 이런 그림 한 장으로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보십시오. 자, 1장부터 2장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합니다. 3장 5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또 6장에서는 다시 심판을 경고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7장 8절부터 7장 20절 마지막까지는 다윗 계열의 왕이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새롭게 세워질 왕국은 메시아가 와서 참 목자가 와서 참 겸손한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이 참 왕이 되어서 참 목자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목자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겸손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교차적으로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이사야서의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자, 세 단락 모두 들으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핵심은 이제 6장 8절 살펴볼 텐데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헤세드와 미시파트, 체다카, 헤세드 그 다음에 겸손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회복, 구원, 심판,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좀 보기 편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1장 사마리아의 멸망,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 2장 아주 대지주들, 빌딩 주인들 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요. 구원 약속이 소개가 되면서 다시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시온이 멸망할 것을 최초로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디에서 망한단 말이냐. 이 사람들 자기들 눈으로도 봤잖아요. 히스기야 때 어쨌습니까? 하룻밤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그냥 다 죽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성전, 자기 백성들 지키시는데 무슨 예루살렘이 멸망한단 말이냐 했는데 미가가 와가지고 아니야, 멸망해.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어도 하나님이 버리셨어. 멸망해. 하고 예루살렘 멸망을 최초로 선포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예, 요거는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미가가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망한다는 것은 미가가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민족들이 시온에 전부 다 이제 몰려와서 동방의 빛을 보고 몰려들 것이다. 시온 순례사상을 얘기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단지 예수님 뭐 메시아가 오시고 뭐 또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고 이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국사적 종말에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게 될 것이다. 또 12지파들이 그때 흩어졌던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참 메시아가 참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해방. 그러면은 죄에서 해방된다 하는 것은 종국사적 종말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해방이 되는 그때 가서 성취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기가 다 제거된다.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렇죠? 그다음에 우상이 다 제거되고 완전히 우상 숭배가 없어지는 그런 참 안식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6장 1절부터 7장 7절까지가 이제 심판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네가 잘못한 거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탐욕에 대한 심판, 그리고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장탄식을 하죠. 그리고 7장 8절부터 20절까지가 마지막에 구원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거는요, 영어는 ESV 버전으로 이제 했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대한성서공예를 인터넷에서 치고 들어가면 새한글 성경이라고 최근에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히브리어 원전에서 거의 내용이 빗나가지 않도록 가장 이 흡사하게 의역을 해놓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읽어봤고, 또 지난번에 우리 봤던 강산 목사님, 우리 이사야서 봤던 그 이사야서 이 프로스 성경, 이 이사야서의 맨 뒷부분에 미가서도 이 강산 목사님이 풀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요. 저는 강산 목사님 것이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강산 목사님 버전으로 7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쉽게 번역이 돼서 들으시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자, 네, 잠깐만 뭐 된 데까지 읽고 다음 주에 마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남유다의 왕들 곧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BC 750년에서 687년 이 여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모레셋 땅에 사는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사야하고 동시대지만 이사야보다는 나이가 좀 더 어릴 것이고 또 우시아 왕이 이제 시대는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제자일 가능성도 높고요. 대신에 이제 어,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주로 이제 상대하는 계층이 그러니까 뭐 상류층들이었겠죠. 그런데 미가는 시골에서 어, 핍박받는 그런 백성들을 대변해 가지고 또 예언자로서 그 상류층 지도층들을 향해서 강한 질타를 하면서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이죠. 남유다 예. 자, 그 말씀은 당시 아수리의 침입으로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과 그 위협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들으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땅에 거주한 사람들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너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인 거룩한 성전, 곧 하늘 재판소의 검사가 되시고 판사가 되셔서 너희의 죄를 밝히시고 판결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러 이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지금 잠깐 비워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판결을 실행하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리라. 지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개혁 개정을 보시면 눈으로는 보시면서 이걸 귀로 들으셔도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산이 녹아내리고 골짜기가 흩어지는 것이 마치 불 앞에 모든 게 녹아버리는 그런 초와 같고 내리막으로 쏟아져 내리는 물처럼 되어서 그 감추어진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감추어졌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와 반역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냐? 그들의 리더이자 수도이며 중심인 사마리아가 우상 산당 단지 아니었냐? 우상 숭배 본고장 아니냐? 남유다의 죄는 뭐냐?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자랑했던 예루살렘에다가 전부 우상숭배 산당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짓들이냐.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하나님 모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돼버렸지 않느냐. 삶의 변두리도 아니고 삶의 핵심 중심 예루살렘 수도가 북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가 썩어버렸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부터 심판하실 것이요 또 그들의 중심이며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황폐하게 하실 것인데 마치 포도 농사를 짓기 전에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 놓은 상태처럼 만드실 것이다. 영적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형상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불태워 버리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땅에 음란한 우상 숭배로 벌어들인 모든 물질과 유익들은 이제 곧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빼앗겨서 그 이방 민족이 자기 땅에서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아주 네 거 다 뺏어다가 쓰게 될 것이다. 나 미가가 이렇게 망해버릴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맨발과 맨몸으로 아이고 이사야도 3년 동안 맨발과 맨몸으로 벗은 발로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도 똑같네요. 굿을 비우는 여우처럼 또한 애처롭게 우는 동물처럼 애고갈 수밖에 없구나.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이렇게 울어도 북이스라엘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어. 회복되질 않는다는 거야.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이
이제 머지않아 너희 남쪽 남유다도 이른단 말이야. 이제 곧.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외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죠. 남유다도. 벌써 그 심판의 재앙이 내 백성의 문 앞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도시 이름들을 가지고 언어 유의를 하는 겁니다. 워드 플레이를. 떠버리 도시 블레셋 땅에 가드에는 알리지 마라. 떠벌떠벌 너무 소문이 빨리 나니까 거기는 알리지 말아라. 먼지와 티끌의 도시 베들레아브라는 정말 그 이름대로 먼지와 티끌의 도시처럼 돼버릴 것이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도시 사빌은 고결하고 아름답다고 뽐내다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다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양떼 같은 사안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사할 것이고 사안이란 단어, 사빌이란 단어, 가드라는 단어, 베들레아브라는 단어 이 단어들을 가지고 비슷한 음가를 가진 단어로 지금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게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뿌리가 탔던 벳 에셀은 더 이상 의지할 만한 도시가 되지 못할 것. 벳 에셀 도움의 집이 도저히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집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고 근심과 괴로움이라는 뜻의 말옷은 정말 말 그대로 고통스럽게 진 근심과 괴로움이 돼버릴 것이다. 어찌 복을 바랄 수 있겠냐?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도 재앙이 임해 샬롬이라고 예루살렘이 샬롬이 없어 샬롬이 그 평화는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재앙이 임해 그 평화는 사라지리라. 또 라기스 줌마와 같던 라케스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줌마. 그래가지고 라기스는 과연 병거를 준비해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 라기스는 그 라기스라고 발음하는 어? 줌마가 잘 달리는 말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졌어. 그런데 무슨 전쟁을 해? 그들은 이미 유다 땅, 그러니까 온 도시가 다 점령당했고 북쪽 사마리아 망해버리고 남쪽도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만 달랑 남고 다 46개 성읍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들은 이미 유다 땅이 범죄하는데 선발대가 되어 앞장섰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원수의 소유물이라는 뜻의 가드 모레셋은 이제 정말 그 이름대로 이방 민족에게 넘겨지게 된다. 정든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 이별 선물처럼 주고 떠나야 할 것이다. 악십은 말 그대로 거짓말의 도시가 되었다. 유다의 왕들이 내심 기대했지만 아무 희망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원한 상속물이 될 줄로만 알았던 마레사는 적군의 소유물이 되겠고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여겼던 아둘람은 다윗이 도망가 숨었던 동굴처럼 이제는 사라진 빛처럼 영원히 어두컴컴해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16절입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아 너희는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처럼 머리카락을 밀고 가슴 아프게 통곡해라. 진실로 그 애통이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리 울어라. 2장입니다. 구체적인 남유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겠다. 남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장소, 본심이 드러나는 곳인 침실에서부터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잠이 깨자마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한 계획을 꾸미고 오늘은 누구 것을 뺏어 먹을까, 누구 것을 팔을 삐뚤어서 빼앗아 올까, 누구를 속일까, 누구를 잡아다 족칠까, 누구를 체포해서 구금하고 누구를 고문을 할까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 뜨자마자 침상에서 자신들에게 힘과 권력이 있으니 기회만 생기면 영구집권할 그런 악한 짓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힘과 권력은 누가 준 것이냐? 지금 민주주의는 백성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이게 왕정체제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왕정체제예요. 자, 이스라엘만 왕정체제가 아니라 그 인근의 모든 열방 나라들이 다 군주제죠. 왕정체제죠. 왕이 다스리죠.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는 왕이 통치를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신정 통치 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에서 인간 왕이 하나님의 대행을 하고 있는
신정 통치 안에서의 왕정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책을 왕이 앉는 보좌 옆에다 갖다 놓고 수시로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고 안전하게 지켜줘라. 그리고 땅도 서로 억울한 일들이 없게 또 수익물도 서로 억울한 일이 없게 보살펴줘라. 이게 왕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힘과 권력을 왕에게 일시적으로 준 거 아니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사할 힘과 권력을 남용하면 하나님이 뺏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가 하나님께서 또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죽게도 내버려 두기도 하고 왕도 갈아치우시기도 하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즉 신정 통치 안에서의 왕정 정치다. 아주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남유다죠. 자, 2절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실제로 약한 백성의 땅을 탐내어 빼앗고 그 땅에 세워진 집을 강탈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희년이 되면 이런 걸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각자의 가문으로 돌아가야 할 유산까지 전부 돌려주지도 않고 자기 것으로 영원히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유다의 악한 종자들에게 심판을 계획하시고 있다. 모든 권력을 힘을 주신 하나님,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요. 더 이상 교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는 시와 노래가 사람들 사이에서 슬픈 노래로 장송곡으로 애가로 회자되어 너희의 비극적인 최후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애곡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완전히 망했구나. 우리가 탈취한 땅과 집과 유산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고 재산도 빼앗아 우리 원수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서 이제는 추방당하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유업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이 지도자라는 놈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심판받는다면 그 내용의 예언은 제발 좀 하지 말어. 듣기 싫어. 듣기 싫은 예언 좀 하지 말어. 우리를 욕하는 설교는 그만둬라. 그런 수치스러운 일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왜?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잖아. 지들이 다 산당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까지 끌고 들어와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미가가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우산이라 자부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그런 식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성급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희들의 죄를 생각해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전하는 말,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유익한 일을 하지 않겠냐? 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고 그 말씀과 정반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나의 백성은 마치 이방 적군들처럼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피해 안식을 얻고자 남유다로 내려온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을 피해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멸망해 가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니까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12지파에서 갈라진 10지파 아니에요. 피해서 내려왔는데 곧 그 북이스라엘에서 피해가지고 내려온 그 형제들을 사기치고 속여서 하나밖에 없는 거독까지 다 가로채고 뺏어버리고 남유다 백성 중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겨우 일군 소박하고 달라는 삶마저 빼앗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곧 땅과 작은 소유물까지 완전히 다 영원히 빼앗아 버리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 악랄한 인간들과 그들의 땅과 소유물을 빼앗으며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안식할 장소가 되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포로가 돼서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해라. 가나안 땅은 내가 거룩한 백성에게 준 땅인데 그 거룩한 땅에서 너희들의 죄로 너무나 오염됐고 더럽혀졌어.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을 더럽혔으니까 소유하지 못해. 너희는 기필코 망하게 되니까
매우 고통스럽고 아프게 멸망당할 거야. 지도자만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자세히 생각해봐.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했던 백성들도 문제가 있는 거야.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그 동조하고 있는 10% 미만의 그 세력들 그것들도 문제야. 똑같은 것들이야. 그들은 진짜 선지자의 설교는 듣기 싫어하고 빤스 정강원이 설교나 좋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어쩌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게 2500년 전 상황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아니구나. 거짓 선지자가 바람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기를 내가 여러분의 삶에 쾌락과 축복이 넘치는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달콤한 설교만 골라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 빤스, 빤스 이러면서 아이고야 이거 참. 그러니 이제 모든 남유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나의 심판으로 모두 끝장나는 것은 아니다. 절망 이러다가 이제 너무 심판에 관한 얘기만 너무 하면은 또 그냥 절망에 빠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관주의에 빠지면 또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 중에 소망의 계획도 있다. 근거가 있는 또 소망을 줘야죠. 그래서 아, 심판으로 모두 끝장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야곱의 육신적인 후손만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 곧 참 이스라엘 백성.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죠, 교회. 다시 모으는 날이 온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다. 놀랍게도 이 남은 자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자, 포로 갔다가 거기서 남은 자들이 포로 귀한 자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벌써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 사상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한 장소에 두어 아름답고 풍성한 목초지인 보스라의 양떼처럼 모을 것이다. 그렇게 남아서 모인 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 보여도 그들의 연합된 힘은 강하며 또 큰 소리의 기도와 찬양이 울려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그는 참된 자기 백성을 이끄는 사람,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이 그분을 따라 달려나와가지고 새로운 도시의 문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장 앞장서서 구원의 길을 이끄는 그 한 사람은 그들의 메시아이고 왕이고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메시아 예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3장입니다. 회복. 자, 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현실은 심판 직전이다. 2장에 나온 남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땅과 사람과 유업을 빼앗고 북이스라엘까지 도피해온 가난한 자들의 삶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었느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냐. 그 첫 번째가 협력자가 정치인과 법관이야.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의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고 부패한 지도자가 악한 짓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만 줬어. 삶을 바로잡아야 할 자들이 더 악랄하게 왜곡했어. 꼭 지금 국짐당을 보는 것 같네요. 그들이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착취할 대상으로 바꾸어가지고 동물의 살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 잡아먹듯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라 했더니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말이야. 살까지 다 뼈까지 발라먹는다. 결국 심판의 날이 왔으니 그 악한 정치인들과 그 악한 법관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부르짖어 봐도 아무리 외쳐봐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나 안 들으셔. 하나님은 그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약하고 힘없는 백성의 소리를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안 들으실 거야. 너희들도 안 들었잖아. 억울하다고 외치는 어린 그 불쌍한 백성들의 소리를 법관이고 정치가고 너희들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외쳐봐야 하나님은 안 들으실 거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협력자가 누군 줄 알아? 바로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뇌물을 주는 자에게는 축복과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했어. 결국 자신에게 돈을 주는 지도자에게 유리하도록 메시지를 조작해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기쳐. 네 말이지, 네 생각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는 줄 알아? 이렇게 선포하신다. 너희에게 밤이 올 것이다.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심장도 없는 너희 영혼에 깊은 밤이 올 것이다. 너희에게 부어주었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귀 기울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문둥병 환자가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병든 죄인이 돼서 입술을 가리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더는 너희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8절에 이제 앞에 보면은 개역개정에는 오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 오직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보면 정반대예요. 영어로도 그러니까 but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참으로 진실로 나 미가는 하고 완전히 지금까지의 분위기 역전 뒤집어서 이제 이게 부정 접속어죠. 부정 접속어. 그런데 오직이라고 또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개혁개정이. 참고하시고요. 자, 미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민족의 재판관이 잃어버린 정의와 미시파트, 체다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내가 미가가 이제 이거 할 거야. 너희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나 미가를 통해서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들이 남은 자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민족의 선지자가 내팽개친 용기를 지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용기를 충만하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가한테. 나는 지도자의 욕망을 두둔하기 위해 뇌물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이 백성 전체 죄와 잘못을 속속들이 알게 할 것이다. 이 3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러면 3장이 끝납니다. 자,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유다 백성아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와 재판관 및 선지자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삶을 업신여기던 태도를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이제 삶의 기준을 바꾸어라. 심리적인 동의, 감정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된다. 삶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사람들의 피와 살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예루살렘을 건축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으면서 왜 고열을 뜯어내고 세금을 착취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강제 노역시켜가지고 죽어 가는 그 피 위에다가 성전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그런 짓. 적당하게 쉬게도 하면서 쉬엄쉬엄 일하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언제 성전 빨리 지어달라 하디.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집이 어찌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생과 눈물로 그 위에 피 위에 세워질 수 있겠냐. 거룩한 예루살렘이 어찌 죄악을 죄로 삼아 너희들이 그 못된 악독한 짓을 하면서 지어서 성전 지어서 바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 지도자가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제사장이 봉급을 많이 주는 곳에서 사역하려 하고 선지자가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이 현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희 삶이 악독한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삶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시온에 있고 그곳에는 크고 아름다운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맞서서 싸우신다고 그러잖아. 아수르 군대를 데려와서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하시잖아. 그런데 무슨 헛소리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시온에 있고 그곳에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니 절대로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전히 장담하는 것이냐. 건물 있고 배경이 있다고 하나님이 거기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대한 예루살렘도 시온도 큰 도시 예루살렘도 시온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성전도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 7장, 4장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고 또 12소 선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12소 선지서가 한 권으로 우리에게 읽혀져야 할 이유를 살펴보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다 방대한 분량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어서 다음 주에 함께 또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지금 이 예언자들 2500년 전에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또 메시지가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보다 번제보다 예배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삶이 산 제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사회적인 약자 또 배려가 필요하고 도움의 섬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찾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전도사님이랑 저기 어, 윤 목사님이랑 요새 바쁘신 모양입니다. 연말이라. 그래요. 녹화해 놓은 건 이제 또 다들 여러 군데서 또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녹화하겠습니다. 박기남 집사님 건강 빨리 회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PPT 저기 단톡방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네, 보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미가서도 굉장히 예예 그 소의 12소 선지서의 중심이고 전체 구약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미가서에 다 있고 미가서 중에서도 3장과 6장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새겨보시면 읽어보시면 분량도 짧고 제가 뭐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고맙습니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주에 예, 봬요. 한번 보내십시오. 예, 네. 예, 예, 형수님한테 안부 전해 주십시오.